우리는 저번 시간에 잠언 9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무너지거나 부서질 염려가 없는 안전한 집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였지요. 그렇게 7 기둥을 다듬어서 집을 지은 지혜는 이제 잔치를 벌이기 위해 짐승을 잡아 요리를 했고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지은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집이고 또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한 집,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잔치 준비를 마친 지혜는요,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그 초대의 장면을 함께 볼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잔치의 음식까지 풍성하게 준비한 지혜는 이제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는데, 이 지혜의 여종은 성중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쳤습니다. 이 여종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중에 특별히 누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초대했는데, 여기서 지혜가 적극적으로 초대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 이 초대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저번 시간에 나누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마치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또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의 여종이 부르는 초대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과 상관 있는 부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명예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의 현실로 딱 들어가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에 매여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예를 자꾸 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이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 사람들을 초대했던 그 장면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보시냐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의 비유 속에서 천국 잔치의 초대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보면 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뭐와 같대요? 잔치와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와 같대요? 어떤 임금과 같대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냐면요, 그 임금의 마음에 합한 것, 그 임금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임금의 부르심에 기꺼이 옳게 반응하는 자, 그 초대에 응하는 자, 이런 자가 사실은 그 천국에서 베푸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혼인잔치에 초대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하고 하면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신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임금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임금의 마음을 알아서 임금의 그 초대를 받고 기꺼이 순종하여 그 초대에 참여하는 자, 이런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득했어요. 특히 서기관이니 바리새인이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더더욱 이 종교적 행위들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 종교적 행위로는 가득하고 종교적인 어떤 지식은 충만한데 무엇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아는 그 일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요, 세상적으로 자기 유익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요. 이런 일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율법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남들보다 뛰어날지 모르나 그 지식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는 일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집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세련된 찬양과 훌륭한 목사님의 정말 아주 세련된 설교도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참여해서 은혜 받고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위험한 설교도 많지만 분별력만 있으면요, 정말 훌륭하고 은혜 깊은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 집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아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는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이유를 발견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좀 성경으로 갈게요.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이어서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절을 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임금이 잔치를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종을 보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보면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을 이미 청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오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극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올 사람이 이 세상의 임금이었다면, 진짜 임금이고 왕이었다면요,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극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게 하려고, 어찌 보면 또 우리의 현 주소를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왜 여기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느냐? 이건요,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요, 뭐 큰 부자나 아니면 정말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 때는 먼저 날짜를 정해요. 언제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그 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을요 미리 전달을 해요. 어느 날 이런 잔치가 있으니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날짜는 알려주는데 시간을 안 알려줘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어느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잔치가 준비 다 되면 그때 다시 부르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베푼 사람이 날짜는 정해졌으니까 그날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뭐 음식까지 다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딱 볼 때 이 정도면 사람들을 불러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될 때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초대받은 자들은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미리 날짜를 알려주고 초대할 사람들을 알렸어요. 내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그래서 잔치를 다 맞춰놓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이제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갈 거야, 못 가.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절은요 임금을 사실은 경멸하는 태도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보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초대한 그 주인이 이미 초대를 했으면 처음부터 거절을 하고 못 간다고 사정을 이야기해야지, 이미 초대를 다 했는데 막상 잔치 준비를 다 끝내놓고 나서 안 온다고 하면요, 그건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근데 지금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왕이라고요. 이게 왕이 사실은 초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초대는요 강제력이 있는 초대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그 임금의 초대를 받고 나서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례나 경멸을 넘어서서요 어떻게 보면 반역과도 같은 행위가 돼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여겨지는 거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느냐?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딱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각성을 요구하는 말들, 회개를 요구하는 말들, 이 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천국의 선포,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는 외침들, 이런 외침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알고자 하는 태도도 갖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요, 뭐 복음서나 이런 데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 행하신 일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미 그 말씀,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과 진심을 다해 비교만 해봤어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거절했거든요. 죽이려 했거든요.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 임금이 잔치를 준비해서 초대했는데 거절하는 것과 지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베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 초대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에 배서 베풀어놓은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과 똑같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선지자들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대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오라 하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취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길, 그런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이 지혜가 집을 7기둥을 다듬어 짓고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 여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초대하는데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을, 특별히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에, 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여기 보면 임금이요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내서 다시 초대를 해요. 이미 청했던 자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오라고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의 초대를 매우 가볍게 여겨서 그 중요성을 모르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들이 임금의 초대를 가볍게 생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밭에 가서 해야 될 일, 또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될 일들을 임금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초대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임금의 초대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니까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간 사람 말고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임금의 그 종들을 어떻게 했대요?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대요. 굳이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절하면 되지. 근데 임금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여러분, 왜 이들이 임금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걸까요? 이유는요, 결국 자기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자꾸 나를 초대해서 그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방해하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영광스러운 잔치자리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의 의미,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막고 오라 하니까 너의 날 자꾸 방해하냐 그러면서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 임금의 잔치 초대를 거절한 것은요, 그 임금의 베푼 잔치자리가 얼마나 형연할 수 없는 가치인지,
그것이 정말 내 사업과 내가 밭에서 일하는 그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임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 만족과 유익에 맞춰져 있으니까 임금이 초대한 그 잔치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만족과 유익과 관련된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다라고 여기는 지혜 없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모습과 내가 상관없다라고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목회자인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며 상태이고 나의 영적 수준이며 상태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7절을 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됐어요. 비유 속의 임금은 초대한 손님들이 잔치 참여를 거절하자, 두 번째나 거절하자, 자기 종들까지 죽이자 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 그 초대했던 손님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건 당시 문화를 사실은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에요, 임금이나 이 권세가 있는 자들은요, 자기의 자기의 초대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게 되면요, 결국 그 무시한 자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진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무서움을 여기서 예로 들어서 경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끝까지 대적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주후 70년경에 티투스라고 하는 인물, 로마의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성취됐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처럼 마지막 때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절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너희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임금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지금 경고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 절 더 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잔치 거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는 자, 끝까지 거절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에게 이제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가 아니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어리석고 여전히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의 백성 삼아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나에게 쓰 무가치해, 이렇게 말하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 이제 좀 마지막으로 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 시작.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 9절과 10절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작정했던 이스라엘이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필요한 자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서 바울과 같은 인물을 보내서 많은 온 인류의 사람들을 다 이 복음으로 초대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사실은 우리들도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방 세계에 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초대를 거절한 자들을 이제 제쳐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된 무리 안에는요,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손가락질했던 세리나 창기나 또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잔치 초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천국잔치에 초대되어 참여하고 있는 자지요. 영원한 천국잔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중에 이 땅에서 고된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나라의 풍요로움,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임금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아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잠언에서 이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지혜도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돌이키라. 너희들은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자꾸 너의 육신과 이 교만한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그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꾸 가려고 막 움찔움찔 하는데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지혜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을 가장 우선의 일로 여기고 돌이켜주라. 이것이 지혜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는 또 뭐라고 외쳐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가 주고 성경이 주고 물질이 주는 기쁨이 크지요.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자리에 그 식물을 먹는 것, 그 잔치자, 생명의 잔치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과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뭘 인정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뭘 인정해야 되냐면, 그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인데 난 정말 어리석은 자였구나. 난 정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감히 헤아려 알지 못했던 참으로 지혜 없는 자였구나.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지만 내가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가는 것을 그래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각오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는 것, 이걸 우선순위에서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서 거만한 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혜 없는 자에서요, 악한 자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잠언으로 잠시 가보세요. 잠언으로 가면 다음 시간에 나눌 본문에 이 얘기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요. 왜?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조금만 깊이 깨달으면 그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요, 누구를 가능성 없는 자로 보냐면 거만한 자, 악인, 이들은 가능성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만한 자가 끝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악인이 끝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찾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자꾸 뺏기면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로 가다가 거만한 자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인생 속에서는 때로는 강하게 꺾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이 우리를 아예 물질로, 건강으로, 상황으로, 관계로 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내가요, 죽음의 문턱까지도 물론 인내하면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안다면 그 죽음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는 하시죠. 그러면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송함으로 가득 찰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가장 큰 벌이 뭐냐라고 할 때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복은요,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큰 벌인데, 그 교만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게 더 커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벌이에요. 물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은 내가 너무나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거는 깨달았을 때의 깊은 고백으로 나오는 거지만, 실제 돌고 야곱처럼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교만, 이것으로 살아내다 보면요, 후회가 돼요. 후회. 이게 진짜 벌이에요. 내가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가, 그 수많은 시간을 어쩜 저렇게 나만을 위해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살았던가, 이 후회, 이런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인생이 정말 큰 벌을 받는 인생이에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표에 돌이켜서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후회가 적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거만한 자로 달려가서는 안 돼요. 우린 지혜 없는 자이지만 악한 자로서 살아내서는 안 돼요. 빨리빨리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고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만큼은요, 예전과 또 달라서 정말 그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끌고 와야 돼요. 이게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 마음에 여유 없이 살아가는 이 한 주잖아요. 근데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시간에 온다? 여러분, 그 애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애씀이 의미 없는 애씀이 되지 않으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속에서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한 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 정말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 하실 때, 정말 우리는 그 지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의 양식을 누리고 그 지혜를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여러 방해 요인 중에 이런 몇 가지를 좀 꼽아보라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무엇인가로 인해 거절됐던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절됐던 상처는요, 결국 어디 안에서 그것들이 회복돼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꾸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거절당했던 옛 상처에 묶여 살지 않는 이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는데 자꾸 내 안에 이 가로막힌 장애물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까지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욕심의 노예가 되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요, 이 필터를 하나 끼고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저 말씀은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이 마음에 부합해, 그런 류의 말씀만 걸러서 들어요. 지금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걸 들어주는 것 같이 여겨지는 구절에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 듣는 이런 식의 왜곡된 신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또 복수심에 눌려 살면 안 돼요. 복수심에 눌려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과 귀에서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도가의 문이 막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노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정말 아주 진한 선글라스와 같은 것 같아요. 산치 앞밖에 못 보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그 마람친 산치 앞만 못 보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못 봐요. 너무나 선글라스가 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에 눌려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포자기의 늪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게끔 하여 사랑한 우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절망스러운 상황에만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포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내 스스로가 그 사전 한쪽 끄트머리에 절망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또 하나님의 사전 안에 수많은 은혜로운 단어들이 많은데 내가 적어놓은 절망이란 단어에만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여전히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제발 내가 써놓은 절망이란 단어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써주신 사랑한다는 단어, S라는 단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단어, 그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차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지혜가 베푼 그 생명의 잔치에 더 기쁨으로 참여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예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느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내가 얼마나 지혜 없었던가, 이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먹고 마시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좀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첫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느꼈을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행복했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말씀만 들어도 막 두근두근했었습니까? 그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그 순수했던 열정, 이것도 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많은 일을 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수한 그 첫사랑 때의 열정이 회복이 돼야 무엇 하나를 헌신하고 섬기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그렇게 한 걸음씩 다시 회복하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인 겁니다. 그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 풍요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오늘 그 지혜의 부름에, 하나님의 그 잔치의 부름에 기꺼이 가장 우선순위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